사무엘이 새벽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서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것을 엘리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잠이 안 왔겠습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다 말하는데 어쩌면 한잠도 못 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엘리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엘리한테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지만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엘리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는 잘 자고 일어났지만 어젯밤에 도무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 여러분 오늘도 옆에서 은혜 받고 옆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바로 같은 예배당에 바로 같은 교회 안에서 바로 같은 집회 안에서 같은 예배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도무지 저 사람이 무슨 음성을 들었을까? 맨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오늘 무슨 음성 들었을까? 그리고 그에게 가서 오늘 뭐라고 그러시더냐? 여러분 그런 자리에 놓일 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에게 안 나타내 주시고 싶어서 안 나타내셨을까요? 안 듣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아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소망을 두실 수 없을 만큼 엘리가 이미 그 눈이 어둡고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끊긴 겁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무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은 이 엘리 앞에서도 엘리가 부르기만 하면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하는 억지로 대답하는 네가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뜻입니다. 사람 앞에 진실하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사무엘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엘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우둔해도 엘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동안은 철저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것이 사무엘을 이렇게 크게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사무엘이 엘리를 바라보면서 안심해라. 어이구 기도도 안 하고 잠만 퍼자네. 맨날 한다는 말이 자기 아들들이나 잘 보지. 여러분 이랬으면은 사무엘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죠?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근데 어저께 본문에서도 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기만 하면 성전으로 달려가서 엘리여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늘 엘리의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엘리의 음성 앞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러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은혜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것이 남편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모들이 병을 앓고 있는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엘리가 아무리 우둔해도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엘리 앞에 충성하는 사무엘,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신실한 마음에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악합니까? 제가 보면 정말 2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냥 죽여버리지. 그죠?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니까. 그러나 절대로 다윗은 안 그럽니다. 그가 자기를 죽이고 그를 살려둔다는 건 계속 나에게 생명에 위협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 앞에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내가 언제 왕을 헤아려 한 적이 있었습니까?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해하지 못하고 보십시오. 이 옷자락을 찢은 것을. 아무리 엘리라도 사무엘은 그 엘리에게 충성했고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사울에게 다윗은 끝까지 그가 죽었는데 아유 내가 안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이셨구나. 아이고 잘됐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옷을 찢으며 눈물. 난 절대로 가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절대로 가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말씀하셨는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 내리고 벌 내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행여나 숨길까 봐 뭐든지 다 말해.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사무엘이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설마 자기에게 이런 심판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할 적에 좀 분명히 이 속에 자존심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너 아이한테 내가 물을 수밖에 없는데 너 뭐라고 들었는지 다 말해. 다 말해. 행여나 숨기면 너 벌 받을 줄 알아. 그러는 마음이 분명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뭘 보면 아냐면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않아. 이게 사무엘의 그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아무리 어려웠지만 그가 엘리 앞에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종입니다. 그랬더니 엘리를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시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종의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팍 엎어졌을 거예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리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팍 엎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을 모르든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러는 이 시간에도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줘.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입술이라도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엎드리십시오.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는 엘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가 나쁜 자식이구나. 너 나가.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면 정말 나가기를 원해서 부모가 그럽니까? 너무 안타까운 심령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하고 말리라. 그러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전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난 너에게 은혜 안 줄 거야. 너는 은혜 못 받는 심령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난 너한테 다시는 안 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악한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가? 그러면 애통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신실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찔려오는 것이 있으면 그 앞에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엎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게 내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전할 때 무섭게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책망하는 것까지 전하지만 그렇게 전하는 내 마음은 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시면서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계신지 압니다.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러고는 끝이.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혹시 자존심, 사무엘에게 자존심이 상하면 그래놓고 차라리 뒤돌아서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마땅하지 않아요. 아마 이럴 거예요. 네가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안 믿으면 내가 살려주고 믿으면 내가 죽이겠다 하고 칼을 이렇게 내리처럼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안 보이니까? 오늘은 아니겠지. 악한 겁니다. 지금 어쩌면 엘리는 완전히 체념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앞에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는데 또 사무엘로부터 들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래 될 대로 되라. 죽으라면 죽으라지.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정말 3년 동안 살면서 주님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엎어지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용서 안 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이 심령이 저주받은 심령.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으리느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느니 차라리 목을 매다는 이것이 악함인 것입니다. 무서운 악함입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슨 책망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난 안 되는 놈이야.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베드로같이 3번씩 부인해도 또 용납하시고 아무리 거슬리고 패역해도 사울 보세요. 얼마나 악하게 예수 믿는 잡아 죽이고 그래도 그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없애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엘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났습니다.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은혜 안 주신데 내가 어떻게 받아? 간두십시오. 이거예요. 나를 긍휼히 안 여기신데 간두세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무서운 악함입니다. 영적 비둔함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무엘은 반대로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준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쪽은 죽어가고 있고 한쪽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준비 기간이 없이 거저된 사람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가닥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훈련시키고 세상적인 훈련, 육체의 훈련 그러지 않고는 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200~3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절대로 그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까지 앞에까지 코앞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왕자로서 세상 지식도 훈련받고 무술도 훈련받고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훈련받고 세상적인 훈련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보면 사람을 키워보면 아무리 은혜 받아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고 은혜 받아냈다 다시 훈련 시작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도 그 다음에 받아야 할 세상 훈련 또 받아야 되더라고요. 육체 훈련이니까.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 80년을 훈련시키시고 40년을 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그를 얼마 동안 준비시키셨습니까? 33살에서 5살 사이에 그가 거듭났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그리고서는 몇 년 동안 훈련했습니까?
14년 이상 훈련받았습니다. 그동안은 무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잠잠히 숨어서 다소에서 혼자 훈련받았었어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와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한 지 약 1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훈련받은 시간만큼 쓰임받은 거예요. 절대로 훈련받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다윗도 그 어린 다윗이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약 15년 이상 훈련받았어요. 10대에 부름받아서 30세에 왕이 되기까지 피눈물 나는 그 십몇 년은 피눈물 나는 피 흘리는 십몇 년이었던 겁니다. 그런 훈련 없이 하나님이 절대로 안 쓰십니다. 예수님이라도 얼마 동안 훈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3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3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키워가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훈련받으려면 나한테 적어도 최소한 10수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거저 은혜 주시고 바닥 쓰신다. 그 분량만큼 쓰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한 교회를 이끌고 한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서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지금 나의 모습이 최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나를 전폭적으로 의뢰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입에 말이 나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건 곧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 입에 담는 자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 그래서 그 결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은 어디입니까? 북쪽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요.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동서남북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뭘 알았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자인 것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자마다 놀랍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발견했고,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아는 사람들이 그 소문의 소문을 거쳐서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에 그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흥황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소원을 세워놓고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3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에 있던 모든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들고 나와서 다 바울 앞에 갖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 불태웠습니다. 3년 동안 말씀 사업을 했더니 그 동네 에베소 동네에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다. 근데 그 책이 얼마치냐면 그때 돈과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억, 100억 가까운 돈이. 그런 어마어마한 오늘날 돈으로 그렇게 많은 값을 들인 그 책들을 다 에베소시가
다 갖다가 바울 앞에 던져서 불살라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곳에서 이와 같이 전해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수지 땅에 두셨으면 수지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적어도 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는 것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달려오도록, 교회는 안 바꿔도 좋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지금 사실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가 목회하던 지역의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발 성경학교 하면은 나 좀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 의해서 소문이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오게 만들어야지, 제가 제 입술로 제가 목회하고 같이 목회하던 그런 목사의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을 끌어낼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제가 소원하는 건 그겁니다. 교회 안 바꿔도 좋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고 그 교회 가서 바로 나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적어도 이 불신자들을 향하여 흥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지 땅에 온 큰 교회, 분당과 수지에 온 큰 교회랑 큰 교회는 다 모여 있습니다. 수백억을 들어가면서 건물을 짓고. 그러나 복음이 왕성해야지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정말 복음을 왕성케 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지 땅에 문화가 변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소문에 소문을 해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참으로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자 할 때 화염이 충천하고 흑암에 구름이 덮였고 땅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그 화염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호렙산에서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는데 불꽃 나무 떨기 사이에서 나타나셨는데 음성만 들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빛 가운데 빛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음성만 보였습니다. 그분의 형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여호와의 전 법궤 옆에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들리는 음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종교를 본받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형상을 세워놓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그것이 내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왜 말씀으로 나타나시냐? 원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습니까? 잘못 들어서 잘못되었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것과 이런 사단이 주는 갖가지 음성을 가지고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형상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으로 오늘도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앞에 엘리처럼 포기로 체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존심,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고 사무엘 앞에 자존심 내세우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음성이지, 심지어 이방인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긍휼과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